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엎으시다, 좀 살벌한 제목인데요. 예수가 엎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료를 따라서 정확한 처방이 내려질 때에 그 환자의 치료의 모든 과정들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반대로 진료가 정확하지 못하고 처방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치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요 안경은 좀 어르신들인데서 할 말은 아니지만 돋보기거든요. 그냥 제가 노안이 조금 살짝 와서 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이 좀 약해서 빨리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안경을 꼈던 것이 7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30대 중반 때 어떻게 수술을 해서 몇 년 안경을 벗고 살았습니다. 7살 때 처음 안경을 끼고 나서 그 안경을 끼고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살 때에 계속 갔던 안경집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안경을 맞췄어요. 안경을 맞췄는데 그 안경을 검사하시는 분이 안경과 저를 보시더니만 이거 어디서 맞췄냐라고 묻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안경이 잘못 맞춰져 있답니다. 그 눈의 시력을 맞추니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한 15도 각도로 이렇게 양쪽으로 각도를 렌즈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수평으로 잡아놨답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눈이 약한 사람이라면 눈이 더 나빠졌을 수 있다. 제가 부끄럽게도 눈 때문에 군대를 현역을 못 갔거든요. 이게 시력을 교정을 잘못한 채로 십몇 년 안경을 끼니까 저희 집에서 저만큼 눈이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안경을 끼시긴 했지만 저처럼 이 나쁜 사람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잘못된 처방과 잘못된 진단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 끝은 별로 좋을 수가 없다라는 실례를 저는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 또다시 또 하나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르게 추구할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주님 주신 감동 속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이후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학생이 되는 것과 똑같죠. 학생이 되고 싶어서 되진 않지만 너무나 쉽고 자연적으로 학생이 되지만 내가 원치도 않게 학생이 되었다 했을 때 그 학생이 되는 삶,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교의 삶 쉽지 않죠. 어렵고 힘이 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성도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진단과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길을 벗어난 차가 속력을 내면 낼수록 목적지와 벗어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다른 질문으로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또 다른 질문으로 던져보자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고쳐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과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리와 교훈을 던져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성전정화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이번 여행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십자가 대속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바라보며 심히 분노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병행본문으로 볼 수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그대로 빌자면 그냥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폭력까지 행사하시면서 이 정화 사건을 진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신 모습과는 배치가 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그냥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구나 라고 결론 짓고 넘어가지 말고 조금 주의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배경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생의 마지막을 걸어가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요, 정말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갈등처럼 보이는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신 바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 전체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볼 때에도, 마가가 볼 때에도, 누가가 볼 때에도, 100년 가까이 지난 요한이 볼 때에도 이 사건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좀 살펴봅시다. 사건이 일어난 장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유월절을 앞둔 시간이고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이고 훨씬 좁히면은 성전입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라왔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그 당시쯤에는 예루살렘은 거의 북적북적거리는 인구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만 해도 시끄러운데 심지어 그 이스라엘의 전통 제사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과 짐승들을 끌고 왔을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주후 66년경 6월절 때에 드려진 예물을 계수한 것이 나오는데 양만 25만 5,600마리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양이 그렇다고 한다면 소와 염소와 비둘기가 치면 얼마나 많은 짐승떼가 있었겠습니까? 그 짐승들이 시장을 통해 성전을 통해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울부짖고 있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 예루살렘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소란과 소음과 사람들의 인파로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전에서 상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먼저 이 상업활동을 이야기할 때 상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흠없고 순전한 제물들을 준비해서 성전으로 가져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먼 곳까지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올 때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다가 난폭한 맹수들에게 제물이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흠이 있어서 제물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항상 이 제물을 교환하고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언제든지 열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과 같이 이런 큰 절기 때에는 감람산 아래에 4군데에서 대규모의 교환 장소가 벌어졌었다라고 합니다. 성전만 해도 그 당시의 기준으로, 요즘 기준으로 하면 축구장 한 30개 정도 되는 규모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외곽의 시장까지 치면은 얼마나 큰 상업지구가 형성이 되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세금을 거둘 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동전에는 형상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일반 동전을 우상이 그려져 있는 민자 동전인 두로의 동전으로 바꾸는 환전상들도 그곳에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활발한 시장의 생면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전에서 이런 예수님의 분노를 유발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적인 상업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학자들의 많은 그 주석들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같이 학자들이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환전이라든지 세금을 거둔 이 상인들이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는 정직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부당이익이 취해지고 불법적인 일들이 철회됐기 때문에 이 나쁜 놈들아, 성전에서 어울리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아 라고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상업활동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성전까지 오시면서 그 감람 사마리아에 열려져 있던 수많은 시장들을 통과했을 것인데 전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서 짐승들을 바꾸느냐,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다 물러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을 통과할 때는 잠잠하셨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바깥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분노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또 좁혀집니다. 왜 여기서만 분노를 하실까? 특별하게 여기나 성전 안이나 바깥이나 하는 행위의 문제가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왜 이 성전에서만 그렇게 극렬하게 예수님은 분노를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분노의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고 하나는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두 구절은요, 대상은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집.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은 심판이 끝난 다음에 회복된 성전의 기능, 즉 기도하는 집으로 돌이켜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서 말씀은 그곳에서 자양되어지는 불법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의 불의한 제사로 인해서 그 집의 제사가 그곳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심판과 징계의 말씀으로 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확연하게 대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두 가지의 정의, 기도하는 집 그리고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것은 곧 원래는 이런 곳이어야만 하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괴리감에서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의 평가인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살펴봅시다. 성전의 원래 기능이 뭘까요? 성전은 관광지입니까? 아니죠. 성전의 원래 기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사야서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도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행위 중에 하나를 들어서 예배라고 하는 모든 종교 활동을 통칭하는 것을 기도로 표현하였습니다. 즉 성전에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성전은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이 본연의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이 되었던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 되었던, 혹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서를 잘 배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한 마음가짐까지도 우리들은 다 살펴볼 것입니다. 마치 재물을 고를 때에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예배를 고민할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거기에서 자칫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 행위에 너무 우리의 관심이 몰입되는 순간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에 대해서, 즉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결과에 관심을 맞추게 될 때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더 효율적이고 뭐가 더 효과적이며 무엇이 더 실용적인가, 무엇이 더 편의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예전이라고 하는 신학적이고 원칙적인, 때로는 꼬장꼬장하게 보이는 그런 전통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막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그 어르신들은 교회 올 때 성경을 들고 오지 않는다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리고 요즘 세대는 어떨까요? 요즘 세대는 별로 그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보여주거든요. 교회마다 성경이 있거든요. 편의성과 그 효율성이 들어왔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배에 대해서, 물론 성경을 가져온다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편의성과 효율성들은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거부하려는 본능 속에서 뭔가 변질된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 인간적인 관심으로 모아지게 되면 예배의 진실성과 예배의 진리성이 아니라 화려하고 많은 예물이 드려지거나 겉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예배, 그리고 잘 짜여지고 세련되게 우리가 모든 불편함이 사라진 채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었던 예배로 전락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말씀도 좋고 찬양도 훌륭합니다. 사회를 보는 모든 순서가 막힘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헌금 순서조차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서 교회 문을 벗어날 때까지 내 마음속에 조금 더 부담감이라고는, 불편함이라고는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 상태로 나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다. 너무 은혜로운 예배였어. 그러나 잘 보시면 그 모든 평가의 중심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중심성이 그쪽으로 옮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 충만하다는 말이 너무 소중한 말이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감한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배의 행동은 남았으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C.S. 루이스는 바로 이 점을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그리고 마이클 호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란 책에서 모든 아름다운 예전과 모든 화려한 만족스러운 문화들이 있으나 그리스도만 빠진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라고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는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은혜를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베푸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영광 돌림에서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즉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며 우리의 어떠함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하셨을까가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함들을 희생시키는 불편함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성전 속에서 벌어지는 그 행위들이 편의성과 효율성을 추구한 나머지 성전의 성전됨을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될 주님의 주대심이 물러나 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앞에서부터 우리의 돌이킴과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며 우리가 이다지도 인간적이었던 걸 고민해야 될 그 자리에서 짐승을 교환하며 매매하며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늘로 향해야 될 목소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다 나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핑계는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의 제물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몸된 교회, 성전인 우리들, 신약에서 성전은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분노의 징계를, 질책을 받는 곳일까요? 아마도 이 질문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 쉽게 이렇게 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상업행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쫓겨난 것이라고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시면 상인들뿐만 아니라 또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상인들로부터 물건을 샀던 사람들입니다. 즉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가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 또다시 가려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쫓겨난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첫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상인들이 필요가 있다고 하나 그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마당 뜰까지 들어올 때는 자신들이 임의로 가판을 열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누구와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성전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모든 제사를 집례하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논의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지도자들이 이들을 봐주면서 경제적인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라고 단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경제적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히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본질적으로 너희가 왜 저 사람들 들여보냈냐, 왜 너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말씀과 진리와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더 치엄한 핀잔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기준보다 그 상황의 필요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이 주님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들이 지키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바르게 전수해야 됐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지금 당장 제물을 바꿔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상인들과 사람들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에서 벗어나시오. 당신들이 좀 불편할지라도 조금만 가면 저 산 밑에 시장이 4개나 열려 있어. 거기서 바꿔오시오. 하면 되는 말인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단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질책하는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단지 도둑질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도라는 단어 속에 또 다른 의미는 반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제물을 드리고 좀 더 깨끗한 돈을 바치기 위해서 고민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든 관심이 초점을 맞추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거라 이 반역자들아. 너희가 무슨 예배자들이냐? 너희가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이게 무슨 기도냐? 그건 반역이다. 거래를 하면 할수록, 재물을 들고 나가면 나갈수록, 돈을 바꾸면 바꿀수록 그것은 반역이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반역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들의 행동들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즉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할 수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까? 아닙니다. 속된 말로 도떼기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곳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실용성과 효용성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자리에서 그것이 모두 다 막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의 주인이 아니야. 유대인들아, 너희들만 성전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내 집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의성과 실용성 때문에,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방인들의 장소가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지금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소란만 일으키는, 갈등과 분열만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두 진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진영의 싸움은 어쩌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과 분열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같이 그 혼란에 휩쓰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과 신뢰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위기, 강단의 위기, 벌써 오래전부터 수없이 반복된 이야기지만 이미 식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 그 말씀이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고 우리는 과연 믿고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조차,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능력, 그리고 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전을 침투해 들어오는 세속적인 가치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핵심, 그 첫 번째 시작은 회심입니다. 회심이 사라지면 교회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최종적인 목적은요, 성경 암송대회 나와서 암송 한 구절 더 잘하고 성경 퀴즈 대회 나와서 답 하나 더 맞춘 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 아이가 한 구절의 말씀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회심케 만든다면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말씀이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변화가 사라지고 회심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익숙한 교회의 습관들밖에 없습니다. 입술로 말씀을 이야기하나 그 말씀은 심령을 때리지 못합니다. 심령을 때리지 못하고 생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 말씀의 적용 대상자라고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밖에 있는 것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회심과 변화, 성숙과 자기 부인 같은 것들이 내게 적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것들, 심지어 저와 같은 목사가 설교할 때 주제로만 거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오늘 말씀의 기록은 큰 충격을 줍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 뒤에 이어 나오는 기록은 바로 14절에 있었던 고쳐줌의 역사입니다. 고쳐줌의 역사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뒤집으셨는가? 그 권능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던져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쳐주는 분, 완성하는 분이다라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요, 단지 병자가 고침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과 저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이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받았던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평생 동안 성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몸에 흠이 있고 특별히 맹인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예요. 즉 성전에서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아니다라고 말했던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실제는 이런 것이야 라고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의 권능, 그 절대적인 권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그 역사와 말씀의 깨달음을 통과할 때 아니면은 고쳐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상인들은 다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물건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나와야만 했습니다. 환전성도 다 나와야 했습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들어올 수 없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세상과 다른 기준에 따라서 변화와 회심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세속화되고 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세속화요,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속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속화의 문제가 어디에 중요합니까? 세속화는요,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해져 간다, 원래 그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속화되어 간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적인 가치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합리화된 모습으로 어느새 고착화되고 있지 않은지, 그대로 굳어져 버리고 있지 않은지를 지켜보고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의 영적 유익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시험치고 공부하는 것에 왜 유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유익이 이와 같은 모든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가 교회 되게, 예배가 예배 되게, 성도가 성도 되게 만드는 그 본질을 쫓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 본질은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방식과 법칙과 걸음과 결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아왔던 그 세상적인 방식들에 의해서 자꾸 부딪힙니다. 이게 미련한 방법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우리는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언제나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예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됨.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봉사 하나, 섬김 하나,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그들에게 세상을 가르쳐 줄 때에도, 그들에게 비전을 말할 때에도, 그들과 상담을 해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인 너희들이 주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우리도 다짐하고 우리도 연단받으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그 순전한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뿌리를 받고 있고 우리 안에 교묘한 모습으로 스며들어오고 있는 실용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같은 허탄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위장하고 있지 않은지를 항상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위기가 코로나가 진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 코로나도 아니요, 경제 위기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여러 가지 사회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세상적인 행위들을 엎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매매상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그리고 완전히 몰아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서 온전한 본질만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허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복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복과 어떠한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마음껏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 뒤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니 우리의 살 길이 되신 주님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고, 그래야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 붙잡고 주님의 능력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엎어버리고 주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명교회 성도들이 올해 우리 안에 표고로 쫓아가고 있는 것처럼 은혜로운 제단을 올해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을 회복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